2024년도가 시작이 되고 우리가 새해를 들면서 사도행전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오래전부터 주신 부담이 있어서, 그러면서도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계속 제 마음으로 스스로 거부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말씀을 꼭 증거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와서 올해 우리가 표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이야기를 연초에 일정 시간 동안 사도행전 중간 정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내용들을 여러분들 쭉 따라오면서 보시게 되면 정말로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야기는 꿈으로 가득 찬 이야기들입니다. 꿈꾸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 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내 생에도, 우리 생애 가운데도 꿈 같은 역사는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꿈 모두가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우리도 함께 꿈을 꾸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꿈이 우리 생애 가운데도,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도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사도행전 중간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교회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가운데 로마로까지, 당시 땅끝으로 알려졌었던 로마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확산되어 나가는 그런 전체 과정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초기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기록 가운데 잘 나타나 있는 초대교회 모습들인데, 그런 모습들을 배워서 역사의 끝무렵을 살아가는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 마지막 때 구현해 나가는 그런 교회들이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해졌었고, 성령을 통한 역사의 현장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1장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만 사도행전 전체 28장 가운데 서론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2장의 이야기는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 역사가 시작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첫째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능력도 받고 능력 행사하기를 바라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물론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다 가능한 것들이지만,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하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뤄나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4개월간 동안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쭉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부활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실 첫 번째 일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 2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기 때부터 방해를 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이 그 지경의 어린아이들 2살 미만의 남자아이를 전부 죽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 자체를 방해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공생애가 시작될 때로부터도 계속해서 사탄은 잘 아시는 대로 공생애가 예수님의 침례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주님이 요단강가에 가서 당시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는 현장 가운데 침례를 받아야 될 뿐이 아니라 그분은 침례를 주셔야 할 분인데,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인데, 그분이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직접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초엽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부터 기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받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4장 챕터 하나가 넘어가면 바로 이어서 주님께서 광야로 이끌려 나가셔서 거기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받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 사단의 역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못 오게 방해를 했는데 어차피 오신 예수라면 제거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었고 그분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이 사탄의 주 목적이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의 백성들을 불러 구원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구원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주 목적이란 말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모든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잡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 가운데를 보면 사단이 계속 뒤에서 날개를 펴고 주님을 따라다녀요. 주님 주변에 여러 가지 악한 무리들을 동원해가지고 주님의 모든 사역을 회방하고 이런 공작을 통해서 주님의 모든 사역 자체를 회방하다가 결국에는 주님의 제자 중에 하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결국 예수를 은 30에 넘기고 십자가 못 박게 하는 그래서 사탄이 궁극적으로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더니 40일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전히 종적을 자친 것처럼 자취를 감춰버린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이제 자기 세상 만난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째 되는 날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성령이 임하셔서 짠 하고 나타난 게 바로 교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사단은 교회 역사를 계속 회방하고 방해하면서 이 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나가는 과정 속에 쓰임받는 도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 증거가 확장돼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최후의 발악을 다 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단이 자기의 때가 다 된 걸 알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사단은 자기의 때가 다 된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두 이틀 전에까지만 해도 사단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함께 보았잖아요. 거라사 지방의 광야를 주님이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는 걸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사단은 주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의 흔적을 이 땅에 지우려고 하고 주님의 흔적을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교회의 역사를 회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의 첫째 목적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첫 번째 기관이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 때 최초로 가정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잘 보존하시고 여러분이 남편은 남편의 위치에서, 아내는 아내 위치에서, 자녀들은 자녀 위치에서, 부모는 부모의 위치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건강하고 든든하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이상적인 모습대로 여러분 가정을 건설하지 않으면 복받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복주시기 위하여 세운 두 번째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를 중심으로 잘 여러분들이 연결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 행하는 모든 세상적인 모든 일들이 절대로 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등한히 하고도 돈을 벌 수 있어요. 교회를 등한히 하고도 공부 잘할 수 있고 교회를 등한히 하고도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다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복들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열매가 탱글탱글 맺혀나가는 과정에서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거만을 떨 때 하나님이 불어버리겠다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교회를 복주기 위하고 우리 나를 복주기 위하여 세우신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가꿔야 하는 것처럼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교회의 소중함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는 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인류를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증표가 교회의 탄생인 것입니다. 교회 구성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둘째는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셋째는 믿는 성도, 빌리버가 있어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말할 때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라레도에 세워진 로컬 처치로서 이 라레도 한인 침례교회가 세워져 있고, 이 건물, 교회당 우리 건물이 있습니다만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을 전삼고 있는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움직이는 교회예요. 여러분은 돌아다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라 그랬지 이렇게 건물로 세워진 건물을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가정교회 혹은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교회들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고 예수 생명이 충만한 성도들이 날마다 수가 더해가는 그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들로 날마다 수가 더해나가는 이상적인 교회 모델이 바로 초대교회들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원형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구호를 내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 창립 기념일이 된다든지 뭐 교회 특별한 행사가 되면 교회 관련된 메시지를 전할 때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구현하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교회들의 형태를 성도들 앞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였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4절까지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마가다락방에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이때까지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없었어요. 첫 번째 역사 속에 최초로 출현한 교회가 주님께서 지명하신 마가다락방입니다. 이곳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거기 보니까 특징을 첫째로 말하기를 다 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완전 온 집에 가득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저에게 보이는데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각 사람의 머리 다 같이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의 초기현상으로 그들 모두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other tongues, 그들의 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방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이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이때 모인 무리가 약 120명 정도가 모였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충만이 임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1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만 그 가운데 보면 그들이 모여서 주님의 명령을 받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다락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그들 가운데 오늘 1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열흘이 지났어요. 주님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나서 승천하십니다. 승천 후에 열흘 돼서 오순절, 오순
열순해서 5열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같이 앞부분에 1장 내용이 연결되는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가운데서 다 같이 모인 그곳에 기도하는 현장입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여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느 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헌금 잘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전혀 힘쓰는 공동체 현장 가운데 함께 주여를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함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현장 가운데 성령은 강하게 임하고 그곳에 임하는 자들 각자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는 사건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 40년 동안 수많은 기도원 집회, 수많은 현장, 수많은 그런 은혜 집회 우리 교회에서도 유치하고 저러 가서 인도하고 또 참여도 하고 온 성도 더불어 그래서 무슨 때만 되면 그냥 교회 봉고차들이 전체가 다 동원돼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전부 다 기도원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3박 4일이면 3박 4일, 4박 5일이면 4박 5일 해가지고 함께 더불어 그곳에 가서 그 모임 가운데서 막 그냥 정말 기도로 어우러질 때 그들 입이 다 터져서 방언 터지고 환상을 보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성령 충만의 역사들을 현장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경험해 왔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곳 라레도에 와서 제일 갈급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악기를 다루는 분도 없지요. 특별히 무슨 기계 조작해주는 분도 하나도 없지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래서 목사가 동분서주를 다 해야 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여러분 모여지는 성도들까지도 정말로 수가 적은 가운데서 어떤 그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기가 너무나 촉박한 그런 환경 속에서 단지 말씀만을 증거하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이게 재현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됐든지 여러분 성도님들이 더불어서 함께 이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이 그 숫자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 노력, 모임을 힘쓰고 모여져서 정말 기도하기를 함께 더불어 전혀 힘쓰고 연합하여 소리질러 주를 부르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여러분 각자에게 모인 그 공동체 위에 모두에게 임하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재현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을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술이 취했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세술이 취하였다. 술 취한 사람들 같은 거예요. 여기저기서 셀라빠빠 릴리 랄라라 하고 막 야단 법석이 나니까 그것을 보러 온 사람들이 와서 보면서 저 사람들이 술 취했나 보다. 초기 성령의 방언은 다른 나라 언어로 하는 방언이었었어요. 자, 어찌됐든지 그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각 나라에서 명절 때 올라온 그 각 나라, 거기 성경 보니까 16개 국가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나라의 이름들,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나라의 언어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 그대 땅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자기들이 사는 나라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저 사람들 술 취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새 술이 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술이 아니라 알코올이 아니라 이 새 술, 이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한 말이 저 사람도 새 술에 취했어. 그 새 술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에 취한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술에 지배를 당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술에 나를 뺏기고 말아요. 술 취하는 개념은 술에 정복당하는 거예요. 술이 나를 끌어가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에 취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가는 주인으로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덜 취한 사람은 정신이 멀쩡해요.
지배를 당하지 않아요. 완전히 취하면 나를 잃어버려요. 나와 세상은 관계없고 주님만이 보인다고요. 주님만이. 술 취해버리면 나와 세상은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완전히 술이 나를 지배해버리고 말아요. 덜 취했기 때문에 정신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차고 넘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거 이렇게 흔들어도 이게 쏟아지질 않아요. 그 이유는 꽉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구까지 물이 꽉 차면은요, 조금만 흔들어도 물이 흘러넘쳐요. 충만의 개념은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툭 건드리면 넘쳐서 나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건드리면 그들의 입에서 막 터져나가는 거예요. 건드리면 터져나가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터져나가고, 막 때려도 터져나가고, 그들에게 막 욕을 해도 터져나가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 보면은 건들면 막 터져나가는 거예요. 막 터져.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꽉 성령의 역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건들면, 입만 벌리면, 움직이면 성령의 역사가 막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덜 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입을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행동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언어 속에서, 생각 속에서, 행동하는 것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토해져 나가는, 그래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결과로 나타남을 믿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악한 영향력을 나타내지만 성령 충만하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것마다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게 되는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 역사들이 앞으로 여러분 기대하시는 대로 이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성령 충만이 어떤 역사들을 만들어가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어서 말씀을 순수하게 받은 교회였었습니다. 14절 말씀부터 베드로가 모여진 사람들 앞에 일어나서 설교하는 장면이 36절까지 전개가 됩니다. 베드로가 방언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모여가지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저놈들 술 취했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7절에 보면 이 설교를 듣고 있던 무리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가슴을 때리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나? 어찌하면 좋겠어? 어찌하면 좋겠어? 어찌할꼬? 부대끼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그들의 죄악을 터치하고 그들의 죄성을 지적하고 막 그 죄악들이 터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책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일을 소위 성령의 감화 역사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감화는 나의 나됨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나의 나됨은 죄악된 품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하다가 성령이 터치하고 역사하면 그 안에 죄악들이 기억나게 돼 있고요. 그게 입으로 터져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전에는 예수 믿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예수를 믿는 건, 그분이 오셨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필요한 걸 깨닫는 거예요. 이 죄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지고 내 죄를 대신 담당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내 죄를 대신 가져가고 내 죄에 대한 대속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오셔서 내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대신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그분의 의가 나에게 입혀지고 내 죄가 그분에게 넘어가서 내 죄가 그분에게 가고 그분의 의가 나에게 입혀지는, 이것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거,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건이고, 이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어, 목사님 설교 맞아, 그거 예수님 그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대, 내 죄에서 죽으셨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예수 믿는 첫 번째 일정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죄의 싹이 사망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돈 많이 갖다 내면 되느냐? 복채 내듯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되느냐? 봉사 많이 하면 되느냐? 구제 많이 하면 되느냐? No! 그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고, 그분이 오셔서 내 죄를 다 가지고 가신 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야. 병든 자야 내게 와. 삶에 지친 모든 사람들아 다 내게 와. 상한 자야 내게 와. 모든 죄인들은 다 내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죄를 다 그분이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 지내는 거는 짐승을 죄인들이 끌고 옵니다. 제사장 앞에 끌고 와가지고 그놈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제사장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끌고 온 양을 갖다 놓고 양 머리에다가 본인의 머리를, 그 양의 머리에다가 본인의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죄가 양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은 죄 없잖아요. 죄 없는 양의 의가 그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양을 잡아 죽여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지고 이 양이 죽는 거예요. 이게 대속의 양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이 사건을,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양이잖아요. 그분에게 내 죄가 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죄가 전가가 되고 그 의가 나에게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꿔지는 거예요.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양이 죄인을 대신하여 죄를 뒤집어 쓰고 그날의 죽음을 당해요. 그런 것처럼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인 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나를 위하여 죽고 그분의 의가 나에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는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역사만 다 찔림을 받아요. 그런데 두 종류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어찌하면 좋겠나, 어찌하면 좋겠어, 그러면서 회개하는 현장에 여러분들을 세워드리고 있는데,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베드로 같은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똑같이 찔림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것까지 똑같은데 저를 향하여 스데반 집사를 말씀을 전하는 그를 향하여 네가 우리를 까?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를 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를 돌로 쳐 죽였어요. 네가 나의 죄를 지적해? 네가 나를 까? 그러면서 스데반을 그냥 돌로 쳐 죽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설교 듣는 사람을 보면 항상 두 종류예요. 그 말씀을 듣고 깨지고 변화시켜 자기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설교를 듣고 설교자를 돌로 치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했었던 그 말이 전 늘 기억이 나요. 자기 수십만 성도들에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수많은 그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똑같은 설교를 들은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보고 너 이단이라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이단이고 요 문장 때문에 요거 때문에 그걸 꼬집고 와가지고 그러는 사람이 꼭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유명한 시카고의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시카고의 위대한 봉사, 그분은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성령 충만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변화가 돼요. 그가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을 구원했다 그러는데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그 사건, 그 어마어마한 어메이징한 그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서도 꼭 회방하는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무디 목사님에게 뭐 적은 걸 보여주더래요. 오늘 설교 중에서 300군데가 틀렸다는 거예요. 요거는 요렇게 바꿔야 되고 요거를 그러면서 300군데를 지적하고 와가지고 적은 거를 무디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그분을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랬대요. 당신 같은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는 당신 같은 분이 만약에 내 위치에서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전도자가 될 것인가. 그 지적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전하는 자보다 더 훌륭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길 바라요. 그러나 그것을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바꾸는 기회로 하나님이 나에게로 이런 큰 은사를 주셨구나. 그걸 믿고 그 상대 같은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가 될까. 오늘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처럼 말씀을 순수함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의 의무를 잘 실천하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5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5대 임무가 있는데, 하나는 예배,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전도, 봉사, 교제. 이 5가지가 교회의 5대 임무입니다. 교회는 이 5가지를 하는 기관이에요. 이걸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42절에 보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었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을 열심히 다했어요. 예배와 교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배움, 열심히 공부하는 일을 힘썼어요. 이 교회 교인들은 서로 교제하는 일을 열심히 다합니다. 힘썼어요. 교제하는 일을 열심히 다했어요. 떡을 뗍니다. 이거 떡을 뗀다는 것은 주의 만찬, 첫째 주의 만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고 리마인드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떡을 떼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후에 애찬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만 힘쓴 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날마다 음식 먹는 일을 열심히 다했어요. 이런 교제를 잘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공동체였었어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교회는 부흥하고 개인적으로 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현장에 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와 봉사와 헌신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유무상통하는 겁니다.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그러한 공동체였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요, 전도와 그에 따르는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가 사도들이 그리고 수많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얼마나 힘썼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삶 자체를 가지고 전도의 도구로 썼습니다. 삶의 변화를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이 삶이 이런 역사를 만드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날을 그 일을 함께 꿈꾸고 이 꿈을 실현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시작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임에 힘썼던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거든요. 모이기를 힘썼는데 이 사람들은 매일 모였어요. 여기 강조된 단어가 날마다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표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마지막 때가 되면 늘어난다는 거예요. 볼 일이 많고 할 일 많고 갈 곳이 너무 많아. 여러분 옛날 같지 않아서 오늘날에는요, 자동차가 발달되고 전 세계가 단일 문화권이고요. 그리고 옛날보다 너무나 할 일들이 많아요. 볼 일도 많고 사람 만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교회 간다는 거 상상을 못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 돼갈수록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터인데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요, 말세가 되어가는 걸 눈에 보이는데요, 교회들마다 텅텅 비어져 갑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일보다도 세상 일이 너무 바쁜 거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일이 프라이어리티에 있어서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시간 나면 교회 가는 거예요. 시간 나면, 그리고 돈도 할 거 다 하고 쓸 거 다 쓰고 남으면 교회 좀 바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우선순위가 너무나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는 너희는 먼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다 같이 따라서 너희는 먼저.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남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구조가, 이게 스트럭처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이 현상,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 역사에 편승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날마다 해야 될 일들을 몇 가지 말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라. 두 번째는 날마다 일용할 만나를 거둬라.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요, 출애굽기 14장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14장 와서 이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15장에 올라와 가지고서 그들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6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만나가 내리기 시작해요. 출애굽기에 보면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그동안 싸갖고 출애굽했었던 것은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양식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만나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만나를 내릴 때 주신 몇 가지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날마다 거둬야 돼요. 그것도 새벽에. 해가 뜨면 쓰러져 버렸어요.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려요. 새벽에 눈을 뜨고 진 밖에 나가면 사방으로 만나가 깔려 있는데
밤새도록 하나님이 내린 거예요. 새벽에 문을 열고 나가면 만나가 주변에 가득 깔려 있어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정해준 한 호멜씩을 전부 다 가지고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치를 거두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3일치 거두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매일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새벽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날 먹을 걸 거둬. 근데 그게 그 다음날 아침 다 썩어버리고 벌레가 나고 말아요. 매일같이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해놓으셨어요. 해 뜨기 전에. 해 뜨면 다 눈 녹듯이 사그라져 버리고 말아요.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저는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매일의 만나. 해 뜨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는 것이 참 중요하다. 참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한 번에 이틀치, 일주일치가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그 역사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라는 거예요. 정도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은 또 하나,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쉬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날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성도가 매일같이 해야 될 일은 또 있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라. 주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날마다 내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죽여야 돼. 그래야 주님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타나면 주님이 죽고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아요. 아멘. 참 놀라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많았지만 그는 모든 걸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똥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자랑할 게 하나 있다라고 딱 이야기한 게 내가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여 돈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부를 공부한 거 자랑한 것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 된 것도 그것도 자랑할 게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된 것도 자랑할 게 아니라 최고의 영성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전부 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여 다 예수를 안 이후에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랑할 것은 하나.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단언한다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살면 주님이 죽어요. 내가 죽으면 나를 통하여 주님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오늘 47절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그들이 칭송을 받아요. 그러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어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분들이야 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최초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인들이에요.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이름으로 쓸 때가 많아요. 개독교니 뭐 어쩌니 그래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만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정말 아름답게 칭송받는 이름입니다. 아, 저분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분들이야. 최초로 안디옥 교인들이 얻은 칭호가 그리스도인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숨기고 살지 않나요? 부끄러운가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가요? 그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께서 믿는 사람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41절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면은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는데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는, 여자 뺀 숫자고 아이들 뺀 숫자입니다. 남자 20세 이상 장정만 그 하루에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3,000명이 구원받고 침례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오늘 47절에서 한 단어만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역사가 주께서 하신, 할렐루야, 주께서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하신 일이에요. 주께서 하신 일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신 역사가 사도행전 2장 전체를 보자기로 싸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평생을 말씀을 전하는 목회하면서 저는 스피커 역할 이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주목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단지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이 성경과 틀림이 없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스피커일 뿐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예언자니 선지자니 이런 사람들을 대언자로 번역했어요.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스피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주께서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로 성령의 역사를 통한 주님의 하시는 일로 이 한 해 동안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꿈을 꾸고 꿈을 실현해가는 우리 삶의, 우리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 2024년도가 꿈을 꾸고 꿈 같은 역사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